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한 이 새로운 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1장부터 구약의 제사나 제물, 대제사장 등의 익숙한 이미지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진정으로 권면하고 싶었던 말은 10장부터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의에 따라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정의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긴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록자는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4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신음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러한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그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서 기록자는 10장부터 자연스럽게 주제를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10장을 통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등의 믿음을 복돋우는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증언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과 땅,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저 이삭 하나 얻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당대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들, 즉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았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굳게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믿음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확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을 실제 있는 것으로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할 만한 온갖 유혹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들도 많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은총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했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되는 체험. 그래서 이전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탐내며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오늘에 집중하며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